우리가 인생을 정말 쉽게 사는 방법,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니까 선을 행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잘 살고 싶어. 이거 내가 원하는 바죠. 근데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 잘 살고 싶은데 자꾸만 못 살게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그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그것을 자꾸 하도록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바울은 맨날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들을 찾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안에 길이 있어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하는 죄가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원인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는 안 되고, 용서하고 싶다는 것 자체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은 거죠. 정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용서가 안 나와.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라 했죠.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는 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나가 있는데, 전에는 이 미워하는 나가 난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인색하고 내가 손이 짧고 내가 손이 오그라들고 다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딱 옵니까? 인색하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나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기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고,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모습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 안 되니까 율법을 정하신 거예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장에 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분간 차가운 음식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냉동실 안에 아이스크림이 그득그득 차 있어. 그러면 이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을 만들어요. 냉동실을 여는 순간 네 손모가지를 자르겠다. 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죠. 손모가지 자르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이 법을 엄마가 왜 만든 거예요? 먹고 아들이 탈나서 안 좋아질까 봐. 아들이 건강이 회복되게 하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죄라고 규정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언제 처음 등장하죠? 십계명이 아니고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거를 죄로 규정짓지 않으셨어요. 단지 양심의 법은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싹 쓸어버려야 하실 만큼 이 땅에 악이 엄청나게 넘쳐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법으로 제정해서 막아야겠다 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노아 홍수 때 처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그때도 안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하실까요? 폐하십니다. 율법이 이제 필요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게 뭔지를 이제 아니까.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내가 원하는 바, 남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싶은데 공감은 못해주고 자꾸 가르쳐드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네. 이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 율법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죽은 자임을 발견해요. 근데 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율법 없이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인생 쉽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수도 파이프에서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해놓으셨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틀어야 될 수도꼭지가 뭔지 아는 거. 두 가지만 알면 인생 쉽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내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됨을 아는 사람, 말씀대로 못 사는 옛사람을 죽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내가 날마다 죽노라예요. 너가 나의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한다. 이게 로마서 3장 얘기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갖고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를 갖고 의를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란 양심이 회복된 거고, 양심이 회복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죄 짓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진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이죠. 아브라함한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향해서 가는 양심이 있었어요.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나그네를 대접하지요. 나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송아지 한 마리 잡고 고운 가루 세 스아, 이게 아무리 식욕이 좋은 사람도 200명 먹을 분량이라 했어요. 나눠 먹으면 400명까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3명 찾아왔는데 엄청난 분량을 할 만큼 구약의 율법이 필요가 없었고 그의 양심의 법이 어느 정도 살아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나쁜 죄를 졌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아브라함이 이걸 죄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사라 보내고 나서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멜기세덱에서 건지셨죠. 죄인지 알았다고요. 엉덩방아는 쪘지만.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엉덩방아 찐 것은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용기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행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랬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내가 행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엉덩방아 찢도록 놔두세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용서했다고 생각해서 또 교만에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방아를 계속 찌면서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 그럼 뭐 할까요? 이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더러운 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부분적으로 율법을 받아들일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와줘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통째로 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서 속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전 작업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품고 있으면,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콜라보레이션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수도꼭지 틀 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야 된다?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뭔가? 보세요. 저 사람 어렵네. 도와야지. 그런데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게 될 수도 있다 했죠. 기도 생활을 너무너무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려고 물질의 줄을 말려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손만 벌리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돕는 거예요. 딱 돕기 전에 주님, 하나님께 일단 여쭤보죠. 성령께. 너가 지금 돕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죠. 그럼 제가 이때 이 사람한테 안 주는 거는 마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구제의 상황에 구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기꾼이라고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은 주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걸 수도 있지만 저를 시험하시느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인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인생은 아주 심플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왜? 이걸 내가 고민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께 그냥 여쭙고 하나님 도우라. 그럼 돕는 거지 뭐. 이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 간단해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인생 쉽게 갑니다.